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면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우러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 가족을 위해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채워주셔서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024년도 2월달 마지막 주 25일이죠. 25일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은 내가 지금 이번 주에서 나도 이걸 공부하면서 처음에 많이 당황했어요. 8절인가?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한 두 번째 볼 때는 윤곽은 잡혔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끝절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보는지 몰라요.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 그러가 감을 잡았는데 성경이 이게 히브리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거를 그 많은 수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많은 거를 보여줬는데 그걸 알리고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랜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그 율법에 따라서 하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성경을 들어서 처음부터 성경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되어왔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성경의 말씀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이 11조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이에요. 6절부터 한 8절 사이에 나와 있는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10분의 1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0분의 1 우리가 최초죠. 10분의 1을 글자로다가 우리가 보고 나타나는 거는 여기서 나타난 거니까 그 원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제를 더 말씀을 드리면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이다 이거죠. 언약. 이게 오늘 두 가지가 말씀의 주제입니다. 원래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 조금 서두에 말하면은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자유하는 권한을 주시고 거기다가 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들한테 맡겨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데 성경을 보면은 크게 이제 사람들이 나누어요. 노아의 방주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전에, 모세의 이전에, 예수의 이전에 성경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시며 자유하는 권한을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줄을 알았는데 그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하지를 못하니까 중간중간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한 개 율법이에요. 그거 율법인데 그것 가지고도 사람이 아니 돼요. 아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을 왜 했는지를 오늘
본장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먼저 7장 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셀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최초의 이 말로다가 10분의 1을 이제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조상들 밑에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를 너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고 또 너희 자손들이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별도로 끌어내셔요. 근데 아브라함을 끌어내기 전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벌써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하고 나타나니까 보지만 이 멜기세덱으로다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을 할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멜기세덱을 세우지를 않고 아브라함을 세웠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그전에도 이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DNA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효율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다가 전해 내려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멜기세덱을 생각을 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만 해도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국가 시대니까 사람이 이제 조금씩 모여서 자기 부족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기 이제 권력이 유지되는데 거기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도 하나의 그 자기 부족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대사장 역할을 했는데 먼저 번에 앞장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제사장 직분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멜기세덱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 앞에서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서열이 시작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가 아브라함을 딱 보자 알아본 거죠. 한눈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되는 걸 알아본 거죠. 그 사람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자 그 사람한테 축복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남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는 아무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지위가.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워진 그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보다 소열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얕은 사람이 비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복을 빈 거예요.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셀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제 빼앗은 물건이나 그 좋은 것들 많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좋은 것으로 이
멜기세덱에 아브라함이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멜기세덱에 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자기한테 축복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 맞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하면서 자기가 노획한 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10분의 1이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리는 10분의 1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감사한 일이 이만큼이 있었으면은 이만큼에 대해서 감사를 내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 감사하는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올리는 게 이게 11조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10분의 1을 받았어요. 또 아브라함도 그를 알아보고 그한테 10분의 1을 축복하는 그를 보고 10분을 하면서 줬어요. 근데 여기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첫째, 그는 의의 왕이요. 의로운 사람이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의의 왕이라 그랬어요. 왜 의의 왕이라 했냐면 당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라 해요. 특별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또 셀렘의 왕이니 직책상으로도 그는 셀렘 민족의 셀렘의 그 가족 중에 왕이라 이거죠.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요. 이 사람은 와서 축복하는 거를 보니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평안케 사는 거를 원하고 평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남한테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인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대, 어미도 없대. 세상에 이 땅에 나온 사람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족보도 없대. 어떤 계열로 내려온 것도 없대. 여기서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글이 그 글을 상징하고 나타낸 글이 없다 이 얘기예요. 네? 족보도 없고 아무 기록도 없다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얻은 대제사장이라요. 제사장의 시작이라 이겁니다. 시작. 제사장이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서 제사장이 됐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조상 아브라함의 노략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도 그한테 그 노력해온 그 좋은 물건 중에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내준 것을 너희들은 잘 봐라 이거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의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세 때부터 시작된 아론의 제사장 하나님이 알려줬죠. 너의 가족 중에 너의 친척 중에 내 형제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고 설명을 하지 않느냐. 응? 그를 이제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론에서부터 나온 그 제사장 레위인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대요. 아브라함의 허리. 그러니까 중간에 나왔다는 거죠. 모세 시대부터 시작된 법이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10분의 1을 받지 않았었냐. 너희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감사 신앙 고백으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생활해 왔지 않냐. 근데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전에도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한테 11조를 한 거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레위 족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빔이 맞느니라. 모든 말 생략하고, 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빔이 맞느니라. 여기서는 낮은 자에게, 낮은 자가, 어떻게 말이 이상하다. 내가 잘못 설명했나 했더니 맞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빔이 받느니라. 여기는 말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태원이라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빔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한다. 이게 말을 이 반어법식으로 다 돌려써서 그렇구나. 이게. 맞느니라. 내가 헤맨 부분이 여기에요. 저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이 말이 참 힘들었어. 어려웠어. 그래서 성경을 내가 몇 분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는 거는 멜기세덱은 옛날에 하나님의 그 명으로다가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기도하며 간구해서 얻었지만 그는 죽었다. 얘가 이 땅 위에서 죽은 자라 이거죠. 예? 그거를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저기는 산다고 하고 얘기한 거는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습니다. 증거를 얻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마지막에는, 나중에 중간에는 레위인들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이 이어가고 그 레위인들이 그걸 이끌어가지만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끌어가게 됨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하고 하는 거예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 옛날에 그 레위인들도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보고 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걸 갖다가 너희들이 아느냐 이거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거는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면서 생긴 그때의 사건이고, 너희들이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최초에 시작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지만 레위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헐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중간에 나왔다는 거죠. 레위 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건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 레위인들이 제사하고 레위인들이 하는 게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었다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저 멜기세덱, 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를 반차를 쫓는다고 하며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네요. 예수가 왜 나오게 됐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게 완전하게 그 율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너희들의 행동으로 봤을 때 그게 완전치를 못하니까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너희들한테 보여주면서 지금 그가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저기 멜기세덱으로부터 레위인들로부터 제사 직분이 바뀌었지 않냐고요. 근데 또 지금 바뀌게 된 이유는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도 반드시 변혁된다. 율법도 하나님이 얘기해 준 율법도 너희들이 행동하고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너희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방법이,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방법이 바뀔 때는 하나님의 법이 또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나왔다 이거.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지금 그 멜기세덱의 반차는 다른 지파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거죠.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이었다는 거죠.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다 지파에서 너희들이 나왔지 않냐가. 그렇지만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는 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되어 있는 게 없지 않냐 이거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여기서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하는 것은 예수를 가리켜서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기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초의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맹긴 것을 지금 변론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엔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이 없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들한테 주고 너희들이 지키고 죄를 알라고 너희들한테 해줬는데 그것이 완전하지를 못하고 너희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완전히 이루려기 위해서 그거를 폐한다 이거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라. 지금 그 율법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만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너희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해서 너희들한테 새로운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가 없이 된 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냥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가지고 그때 이미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정하신 바라 이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 갈 때는 예수가 나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 이러는 거죠. 이룰 것. 이거 아주 꺼져버렸네. 내가 이거는 말씀 이거 안 보는 바람에 꺼져버렸네.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오늘 컴퓨터가 꺼져버렸어요.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오늘의 저 주제를 했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지만 그 일은 너희들한테 더 좋은 언약, 확실한 언약, 너희들한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보여줬다 이 얘기죠. 23절에 보니까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옛날에 그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레위인들이 제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의 명은 수가 있는 것이고 곧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세웠다 이거요. 그 제사장직을 많은 사람들이 이어갔다는 거죠. 죽음은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파턴을 이어가고 그 레위인들이 이어갔다 이거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그것을 이루었고 이제 완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부터 이미 계획이 됐던 거고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져서 그때부터 있는 것이라 변함이 없고 항상 영원히 있을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한테 자유하는 의지와 자유하는 능력을 주고 너희들이 세상을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휘안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의 슬픔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면은 하나님과 교류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느냐를 볼 적에는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이 하늘보다 높이 되셨대. 그 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만들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보다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보다도 위에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을 그렇게 여기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맹세하고 약속한 거 그건 절대 그냥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약속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시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요. 약속. 너희들하고 약속이라요. 불변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는 그 어떤 것보다 거위에는 높은 게 없다는 거예요. 높은 게. 최고 높은 경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소중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보다 높다고 얘기한 거예요. 높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했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 언약을 잘 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믿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 옛날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짐승을 잡아서 그걸 각을 갈라놓고
거기에 자기 죄를 먼저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 빌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하나님께 빌고 그들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역할을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에 십자가 사건은 또다시 할 것도 아니고 또다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으로 끝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옛날같이 번거롭게 제물을 드리고 각을 뜨고 불살르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한 번에 또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왜 예수님이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지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 또 이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주 강력히 얘기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아니 되고 하늘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높이 보신다는 거죠. 더 높은 우에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맹세가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되어가면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10분의 1과 예수가 왜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이었는지를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성경을 보는 중에 이보다 더 상세하게 11절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거를 바로 알고 갈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괜히 어렵게 비비 꼬고 힘들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르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저버리지 않고 가도록 모두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11조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이 11조를 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은 아직 미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고 우리들의 가슴속에 느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